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뒤에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수요일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1절부터 수요일에 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포도나무 가진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연합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면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영원히 거하고 함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 우리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전도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 전도 열매도 감사하죠. 그러나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의미는 그 열매도 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의 삶을 의미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뭐 풍성하게 많은 이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의 과실을 많이 맺는 또 다른 의미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러니까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진다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매도 뭣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뒷절에 나오죠. 버리어 말라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그냥 그야말로 즉시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밖에 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인생을 살면서 육신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인은 정말 무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나는 상관없어, 그리스도하고.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다 잘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하다못하면 자그만 거라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마어마한 존재인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리스도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워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쏘시개도 되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곧 말씀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의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의자 주변에 계시고 내 안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도 않죠. 자기 안에 있지도 않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 정말 내 마음속에 왕좌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권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최고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까지도 표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도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는 자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벌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곧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속에서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이게 조건으로 하나 더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응답을 받는 조건 중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돌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스기야도 직접 면전하면서 벽을 면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파멸시키는 열왕기하의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 대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의 조건이 되어지고 기도응답의 자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정말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대로 되었고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비가 온 것처럼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사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까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먹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조건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 순종 속에 우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많은 풍성한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의 열매와 많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자녀를 잘 키워놨더니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높은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저 집은 뭐 누구네 집 아버지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인간 세상도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봤더니 역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 이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했죠.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죠. 잠언 20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등불이 되게 하는 것, 전도운동을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등불이 된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막 누구를 설득하고 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신앙생 그것도 전도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도 운동의 그 열매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 인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이 꼭 조건이라기보다도 자격이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제자를 의미하실 것입니다. 많이 풍성하게 어마어마하게 전도상을 받고 감사하죠. 그래야지만이 영광을 받고 제자가 된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맞는 분량에 맞는 전도와 신앙생활과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영광의 모습을 각각 사람들마다 달리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최선으로 최고로 갚아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뒷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는 모든 자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흔쾌히 못 박힘을 당하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정말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십자가에 짐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의지를 가진 인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감하셨죠. 물론 그 뒤에 사도행전 1장에는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과 또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그랬죠. 물론 같은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명은 사랑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속죄 사업을 이루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무슨 일반 교단이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랬죠. 그 사랑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그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속죄 하심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우리를 거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온전하게 정함을 받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자의 승리자로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계명 속에 있고 내 계명 속에 있는 자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